이제 우리 지난 3주 동안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들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생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그 인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래어를 예를 들면 도이칠란드 이 말을 독일 이렇게 부르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한자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막 원망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또 찌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해서 반석으로 지팡이를 2번 쳐서 그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옷을 벗기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아론의 옷을 벗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론이 죽고 그 옷을 벗겼다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도 뭐 잘못하면 옷 벗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군대에서나 뭐 아니면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직위를 박탈당하죠. 그리고 옷을 벗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 직임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 뭐 정년퇴직하면 명예로운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지위를 내려놓게 될 때 그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깊은 죽음이죠, 죽음 사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론은 죽고 열조에게 돌아갔지만 그 인격적 의미는 뭔가 하면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왜 사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다인가 싶고 먹고 살고 뭐 그냥 애 공부시키고 돈 벌다가 뭐 늙어가고 뭐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일이죠. 먹고 사는 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 인생의 직무라고 하기는 어렵죠.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직무라면 그건 동물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의 직무인데 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죽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2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전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호르마를 점령하다 1절과 2절과 3절인데 자, 지금 우리가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했죠. 지도상으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
그 동북부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까지 나왔어요. 시나이 반도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이 터잡고 있는 곳이죠. 요즘 지금 구약시대 말로 하면 거기를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달했는데 그만 누구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죠.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다.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에서고, 이스라엘은 그 조상이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난 두 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족속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씀도 지난 3주 동안 드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육 안에는 생수가 없다 이 말이라고 했죠. 자, 무리바의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누가 막는다고요? 에돔 족속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 막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에돔은 우리 인생에 걸쳐있는 육을 대표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 안에서 오손도손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이상하게 육신 안에서는 생수가 없죠. 우리 자매들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중하고, 그죠? 피를 나눈 사이고, 그러니까 참 소중하고 애달고, 그죠? 뭐 어려울 때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냥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오히려 육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전진을 방해받는다. 이건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생활 하거나 뭘 해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한다? 우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돔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육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저도 이런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3년 동안 방학한 적이 있거든요. 뭐에 이제 걸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구원된 교회를 3년을 방황하다가 너무 가난해져서 항상 내 마음으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만 되면 내가 이제 오늘 우리 형 모임에서 하는 말씀을 다운받아 듣고 내일은 힘을 내서 교회로 가야지 하고, 우리 형이 그때 이제 조그만 병원을 할 때 그 화요 모임을 자기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그 형 말씀 mp3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들었거든. 다운받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일요일날 교회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운받아 들을 때마다 내가 도로 실족하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면 우리 형이 이제 모임에서 말씀을 하면서 항상 이제 그 교보제로 쓰는 게 5사람이죠, 5사람. 엄마, 자기 마누라, 그 다음에 볼 때는 두 동생, 그리고 자기 아들들, 요렇게. 등장인물이 아주 간단하거든, 우리 형 모임 말씀이. 그래서 참 듣기는 쉬운데, 나는 이제 항상 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에 대한 기대. 형은 육을 대표하죠. 육신적으로 형제간이니까. 그래도 지가 형이니까 뭐 내한테 좀 뭐 걱정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거나, 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뭐 이래 뭐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항상 기대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나는 나쁜 놈으로 묘사하는 거야, 자기 모임에서. 골 때리고 대모나하고 뭐. 그래서 내가 육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빗나가는 말을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그래서 내가 전진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이 말씀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형한테서 나오는 말은 다 욕밖에 없었거든. 어릴 때부터 나는 형한테 맨날 맞고 자랐고, 솔직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이 이제 그 엄마에게는 남편을 대신하는 존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그 형한테 다 고자질을 하거든. 그럼 형은 항상 그 고자질을 듣고 자기 인생도 힘든데 이제 동생까지 엄마를 애미기니까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동생들 체포해가지고 만화방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맨날 패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내보고는 항상 니는 조디만 살았다 하고 항상 나를 판단하고 막 이랬거든요. 한편으로 애틋한 형제간이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 육신적인 형 안에서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없어.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와이프가 명예 버리고 도망갈 때도 우리 형 안에서 나오는 뭐 생수가 하나도 없어. 우리 명예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버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했거든. 그때도 우리 형한테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뭐 경제적으로 뭐 대폭 도와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형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지 뭐 이렇게 말했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애틋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서는 생명의 공급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들 끊으라 뭐 가족들 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가족들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다 같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가족들 흘려보내야 될 존재지 가족들에게 기대하고 막 거기서 액을 복골하고 이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돔은 피해서 가라 우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것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에덴 족속이 만약에 에돔이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앙을 통과하겠다고 그죠? 액을 복구를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에돔 왕에게 우리가 절대로 뭐 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그냥 통과하기만 하고 혹시 손해를 끼치면 다 금전적으로 갚겠다. 그거까지 20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에돔이 절대로 안 된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돔을 피해서 이제 우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1장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21장이 처음은 뭔가면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20장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이 목을 축였다, 목마름을 해소했다 이랬죠. 생명의 공급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생명의 공급이 있고 나서 호르마를 점령했다. 원래는 아다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좀 잡혀가고 이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겨야겠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아다림 길에서 지키던 아랏이라는 이 지역을 그 완전히 이제 다 멸하고 그 이름을 이제 원래 아다림 또는 아랏 이렇게 불렀는데 그곳의 이름을 3절에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하죠. 호르마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20장에서 생수의 공급이 있고 나서 21장에서 곧바로 호르마를 점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공급되면 내 인생의 저주가 정복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그 인생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저주인데 저주가 무슨 점성가들이 주술로 막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이 문제 저 문제들이 다 저주가 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제에게는 저주고요. 상급 학교를 지나가지 못한 것도 내 인생의 저주고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도 저주고 모든 것이 저주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생수의 공급이 내게 있게 됐잖아요. 이 생수의 공급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저주가 다 정복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복된 길로 인도한 그 외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재해석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생수의 공급이 20장에서 있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저주고 저것도 원망이고 이랬던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나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가 정복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듣다 보면 자 이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왜
출애굽기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요셉이, 그죠?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나머지 형들이.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선한 형들이 야,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우물에 가둬놨다가 그 애굽,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았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이제 팔려가지고 부모님을 완전히 이제 떠나고 그리고 뭐 흘러 들어가서 이집트까지 흘러 들어갔죠. 거기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그 다스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풍년일 때 남들이 버린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저축했다가 흉년일 때 이걸 방출해가지고 그 이집트 지경의 모든 땅을 바꾸고 곡식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이집트 황제의 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아들이 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아비의 집 지난 날을 다 잊었다 이런 뜻이고요. 므낫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그리스도로 온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니까 그 결과로 두 아들이 나왔다.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그 일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아들이 둘 나왔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하고 막 개고생한 그 모든 것을 잊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잊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상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빌리자면 지난날에 내 모든 저주를 잊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요. 이렇게 되죠. 반대로 자, 하나님이 없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아들을 둘 낳았죠.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생을 살면 그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죠. 가인은 획득하다 라는 뜻이고 아벨은 허무하다, 순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순밖에 없으니까 허무한 거죠. 획득하는 인생을 살면 항상 허무가 뒤따라온다. 이게 두 아들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매일 뭘 획득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조금 더 뭘 더 하고 싶고 더 하면 뭐가 될 줄 알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열심히 뭘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끝은 어때요? 허무하죠. 이건 뭐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나는 참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죠. 나중에 되면 애들이 뭐라 해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말 듣게 된다니까. 그럼 진짜 허무하죠.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이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 같은 아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처럼 자식 교육에 정성을 들인 아빠는 내 랭킹 5위 안에 들지 싶어. 근데 아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사랑한다고 이런 아들인데도 지가 안 풀릴 때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다고. 그 허무하죠. 우리 자매들도 너무 그 허무한 일에 올인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말해야 된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러니까 획득한 인생을 살면 그 끝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의 성적,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만족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획득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이사 가려는 시도, 이것도 획득이고요. 이것저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획득하는 것인데 그 끝은 허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전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저주를 점령했다, 호르마를 점령했다. 자, 근데 호사다마라고 이제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저주를 점령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자, 에돔은 아까 막고 있다고 했죠. 형제 족속인데 에서의 후손인 나라인데 이놈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했어요.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코앞인데 코앞.
근데 못 들어가고 뭐 한다고요?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백성들 항상 하는 꼬라지죠. 항상 하는 짓. 좀 잘 풀리면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찬양하고, 좀 뭐 지 맘에 안 들면 뭐 찌랄하고 또 뭐,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백성들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이 진짜로 불뱀을 보냈겠어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원망하면, 가는 길을 원망하면 사망에 이르른다 이런 말이죠. 자, 생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20장에서 그때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생수를 원하는 거, 이거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이거 생존의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참 갸륵하고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받은 모세와 아론을 징계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가 저주를 정복하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간다고 뭘 하요? 길을 원망하는, 가는 길을 원망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 절망적인 때 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살았어. 좀 살만해졌어. 그죠? 그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죠. 뭐 성경에 따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또 성경에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면 또 그렇죠. 인생은 외길이에요, 외길 사실. 획득한 인생을 가면 그 무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게 인생의 외길이죠. 그죠? 그리고 인생은 제한을 받고 수명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고, 이게 정해진 길이잖아요.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가인은 획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벨이 졸졸 따라다니더라. 야, 순밖에 없대, 허무하대, 이 소리가 자꾸 들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떡하겠어요? 그 말을 막 애써 무시해야 되죠.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획득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서 쫓겨다니죠. 그래서 가인은 늘 복수를 당할까 쫓겨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뭘 인생을 획득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살면 항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줬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셋. 셋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길이 정하여졌다 이런 뜻이죠.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거,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가 빨리 살고 허무하게 죽는 것, 이게 인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모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사는 길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갑자기 좀 돌아간다고 원망하는 거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그냥 탄탄대로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인생이기 때문에 배고픈 일도 있고요, 목마른 일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찢고 볶는 일도 있고. 왜?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선악밖에 없죠.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내게 있는 거야. 아이들 안에서, 자식들, 가족들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또 왜 다 일어나는가 하면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라. 예? 우리 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게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라. 사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자랐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어. 세바시에 내 글막하면 안 되지. 그분
제일 유명하다는 누구? 김창옥 교수 세바시 강의 하나 들었다 했잖아. 거기 나오는 말이 뭐 세바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오만 대 다 나오더라. YTN에도 나오고 막. 그 강의 하나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강의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여튼 하는 말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 말이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래도 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말하더라고. 그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종숙이 보고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 했거든요. 그죠? 남편이 옛날에 술 마시고 막 깽판 부리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사춘기 때 그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남편이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강민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집에서 막 아빠한테 대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집에 안 온다 하고 지금 안동에 가서 일하고 한 주말에 안 내려오는데, 사실은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기도 자책이 되고 회한이 되고 그죠? 후회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수고 남편한테 그 분명히 자책하고 있을 거니까 네가 선하게 돼서 죽은 자로서 남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라 했거든. 그래야 그 죄책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자라왔죠. 그냥 미친년처럼 느끼고 막 온갖 행태를 다 부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자랐죠. 애들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은 내 선악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애들한테 일어났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건 뭐예요? 내 시각이 문제인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나서 보면 아이들한테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명희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어제도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엄마 아빠 잘 지내나 사랑해 하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옛날 군대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놀래가 절망하거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왜 사랑한다 하면서 군대 때 내가 하도 뒤가지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일 때 이 이야기를 하거든. 가족 생각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어제는 그게 아니고 무슨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나더래.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우리 카페 들어가지고도 뭐 글 하나 남겨놨다네. 겸이 뭐 사진에다가 뭐 겸이 기특하다 하면서 대견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 서울교회 안 간다고 문제고 뭐 이거 다 우리 기대고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떤데? 행복한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이나 기대를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보니까 항상 부족해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내게 있는 모든 기준을 처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전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저는 내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것이 더 복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났잖아요. 성미아가 초등 3학년짜리 아이 치는 일이 생겼죠. 그게 아무 일 없는 것보다 훨씬 복되게 됐죠. 그 일 때문에 내가 강의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요. 아무 일 없었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잖아. 강의할 때도 뭐 수학 공부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죠. 이상해요.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죠? 다 나를 복되게 하는 데 쓰이는 거야. 근데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좀 돌아가야 한다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부풀려져 있는 것들을 그죠? 처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원망할 일이 아니죠. 정해진 길을 가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쓰레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파트에 살아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뭐 봉다리 생기고 뭐 그죠?
비닐봉다리만 생기나? 쇼핑백도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나는 우리 제일 고칠거리가 옷걸이가 너무 많은 거야. 세탁소에 옷 갖다 맡기면 옷걸이 다 걸어가 가오죠. 그럼 맨날 옷걸이 막 남아가지고 있잖아. 또 옷 사면 또 두꺼운 옷걸이 주죠. 두꺼운 옷걸이 옷 거니까 너무 좁은데 옷걸이 넓이가 이만큼씩 차지하니까 몇 개 안 걸면 꽉 차. 그것도 다 빼내고 그 얇은 철사로 옷걸이 해가 그거 걸면 또 이상하죠. 뭐 하여튼 살다 보면 계속 뭐 이런 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분리수거해내고 버리고 옷걸이 첫 남아 돌면 세탁소 오면 누구 가져가라 하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살면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건 원망할 거리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육체를 가졌으니까 배도 고프고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애를 키우니까 그죠? 아이가 학교 다니다 보면 오만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그죠? 가볍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결국은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길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냥 이게 당연한 인생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 불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물어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뱀이란 말은 독이 든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죠. 누구한테 꼬식했어요? 뱀에게 꼬식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뱀이 아담에게 독을 먹였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인생이 먹고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게 독이죠. 독. 사실 옳고 그름, 이게 독이에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잘 알면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아. 똑똑하고 비판적이고. 네티즌 사이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기 있는 진중권,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 줄 알아? 신랄하고 막 순발력도 있고 TV 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실제로 그 우파 애들하고 막 그죠? 뭐 TV 토론도 하고, TV 아니고 저 뭐지? 뭐라 하나 인터넷 중계방송을 통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런다니까. 우파 애들한테 출연료 100만원 보장하면 내가 항상 나가겠다 해가지고 바로 막 즉석에서 토론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개박살 내고 막 뭐라고 주장하면 근거를 대바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거 못 대고 버벅거리면 바락하면서 막 진짜 말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비판 잘하면 세상에 똑똑하다는 소리죠. 이 선악을 한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죠. 높이 평가를 받죠. 근데 행복하게 사는 데는 선악이 독이라도, 비판을 잘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가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내 혼자 잘났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불뱀이죠. 불뱀. 독이 든 뱀. 자, 독이 든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가는 길을 원망하니까, 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가지고 막 죽겠다 하고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져요. 저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잖아요. 그럴 때 딱 보면 내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 그죠? 정말 그 어떤 일 때문에 가난해서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 왜? 그럴 때는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막 공급하고 싶어.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내 지희를 만났을 때, 작년 가을에 지희가 상담하러 왔는데 처음 만나서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관계 이야기하고, 가족관계에서 오빠가 힘들어하고 우울증 앓다가 뭐 부산에서 이렇게 자살했다는 거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그 오빠의 죽음을 다시 해석해주고 싶더라고. 왜? 자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빠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너무 막 가족들 애미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진짜로 그 병이 깊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려. 아, 생수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빠의 죽음이 그죠? 그렇게 속상함 이런 것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죠? 오빠를 통해서 이 집안이 한 집안이 복되게 되겠구나. 내게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살아서 오빠 지금 뭐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없어, 생수가 없어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저주를 정복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인간이 뭐 좀 일 생긴다고, 그죠? 그 길 전체를 원망한 거라.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에돔은 막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가족들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지 않아. 육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육은 가족이 제일 예를 들기 쉬워서 그렇지 꼭 뭐 가족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육에서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함께 가려고 하면 안 돼. 우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 말해서 원망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엄마들이, 친한 동네 엄마들이 같이 호쇼치 나온 사람들한테 강의를 들어 나왔다가 마음으로 함께 가고 싶지만 이게 함께 가시지 않는다니까. 처음에 동네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키우는데 뭐 그 힘을 합할 때는 동네 엄마들끼리 아주 사이좋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잖아요. 다른 가치가 딱 제공되면 거기서 구분이 생긴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획득하는 노선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이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친구들 호쇼치 왔다가도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관계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 엄마인데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겨요. 이게 우회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지가 살아야지. 성미아 보니까 냉정하더만. 성미아가 처음에 내 강의 들어올 때 5명의 반 학부모들이 5명이 성사학부모에 동시에 같이 왔어. 그 한 학기 동안 똑같이 강의를 들었어. 그래? 근데 나머지들이 다 성미아고 뭐라 해요? 너무 빠지지 말이 하고 다 말리고 그 이상한 교회에 대해 하고 그 관계가 이상해져. 근데 성미아는 앞뒤를 안 돌아보고 막 지가 살려고 따라오더만. 나머지는 다 탈락했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 우리 친한 엄마들끼리 같이 오셨죠. 오는데 동시에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현숙이 그룹도 처음에 같이 왔어. 정혜 친구 원투 또 누구지? 같이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이렇게 갈라지죠. 현숙이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아서 나오고, 오히려 현숙이를 데리고 왔던 정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뭐 하고 있더라? 그 뭐였지? 배드민턴 치고 있고. 요즘 다시 또 호쇼치 나오긴 하지 이제. 요즘 다 잘 됐더만. 몇 년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우회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원망할 일이 아니지. 함께 못 간다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뭐 남동생이 뭐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낀데 지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내가 살아야죠. 물에 다 빠져있어. 다 독이 든 뱀에 물렸어. 그죠? 근데 뭐 같이 독에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터 살아나야죠. 내부터 물에서 건져줘야지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는 이런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니까 그게 안 되더만. 단원국 교감 선생님이 먼저 탈출에 나와가지고 양심을 갇히고 가다가 자살했잖아. 거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육신적으로 이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죠?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이 행복이 주변에 흘러가는 거야. 이번 토요일에 우리 현정이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 동생 애가 1학년인데 엄마가 교습소를 하니까 이제 사랑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계속 신경질 내고 막 뭐라 했지? 짜증낸다 했나?
이게 너무 문제가 돼가 상담소 가려고 하는 거를 현정이가 상담소 가기 전에 선생님만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미아 언니 집에 애가 온다는 소리 듣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그 애착관계 형성이 잘 돼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왜곡된 게 왜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 엄마 늘 공장에 다녔고요. 아버지는 폐병 걸려서 늘 골골골 했고 노름하러 다녔고. 그러니까 내 유아기는 완전히 방치 상태지, 방치 상태.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버티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내가 친척집으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충분한 사랑의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부족하고 애정이 결핍되다 보니까 내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마음이 확 열려.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내한테 조금만 잘하면요 내가 확 좋아한다니까. 그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까칠하게 되는 거야, 친절하게 되는 거야. 진짜라니까. 나는 누가라도 여자라고 생기기만 했으면 내한테 조금만 친절하게 하면 있잖아요. 나는 온 마음이 다 열린다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그냥 관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선생님과 뭐 이렇게 강의 듣는 사람 관계도 있고 다양한데 나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이게 왜 그래요? 애정결핍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신경질내고 짜증내는 대부분은 그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현정이 동생한테 우선 엄마가 그죠? 행복해져야 된다. 엄마에게 사랑이 있어야 아이에게 사랑이 흘러가는데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살아보면 알겠지만 엄마한테 사랑이 없다. 그죠? 사랑 안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먹은 건 뭐밖에 없어요. 선악과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선악이 흘러간다니까. 항상 애 행동을 보고 혼내고 질책하고 교정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집 그 수도꼭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우리 생수가 항상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는 이유는 저 수도꼭지가 파이프를 통해서 상수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어야겠죠. 이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가가 상담받고 뭐 이럴 일이 아니라 사실. 현대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정신과 가봐도 똑같고요. 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근원적으로 인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근원에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린이교회 와서 말씀 좀 듣게 하고 엄마도 언니 따라서 모임에 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mp3를 듣든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엄마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져야 아이에게 사랑이 흘러간다. 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현정이 동생도 보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워낙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혼살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수성구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로 남편 대구는 다니고 직장도 괜찮더만. 근데 이제 워낙 없는 살림이고 빨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 마련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저거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습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습소하니까 8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꼬마가 둘인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밑에 하고.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잖아. 애들 애정 결핍이지. 엄마는 또 낮에 새벽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피곤하고 살림해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것도 애들한테 짜증내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이게 인생이 불뱀에 물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악이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니까 이 선악은 독이죠, 독. 그죠? 그래서 다 이 독에 독이든 뱀에 물린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여러 이스라엘이 죽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거야. 다 죽는 거죠. 아이도 살릴 수 없고 또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나도 또 자책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상태예요. 이걸 불뱀에 물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한테 액을 복걸하니까 꼭 죽을 때 되면 또 모세한테 온다니까. 좀 살만할 때는 지랄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그 모세가 또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잘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줬죠. 뭐 하라고?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막 문다니까. 근데 장대에 달린 뱀,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독이 없죠. 구리로 만든 게 무슨 뱀에 독이 있어요? 우리 장난감 뱀에 독이 없잖아. 김민아는 뭐 장난감 뱀만 봐도 기억을 하더라. 하면서 먹고 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뱀 있었거든. 이 장난감 뱀. 장난감 뱀은 독이 없잖아. 근데 뭐 지랄 뭐 지금 뱀을 싫어한다고 뭐. 그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왜? 이 뱀은 독이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요술도 아니고 독이든 뱀이 물리가 다 죽어간다는데 구리뱀 하나 만들어놓고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무슨 주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딱 보니까 이 사건이 해석이 된 거야.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사건은 전설적인 사건이고 무슨 요술하는 것 같은데 이 그저 놋뱀, 구리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해서 진짜로 살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설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이 다 선악과에 물려가지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옳고 그름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근데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예수는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러죠. 그는 선악과에 찌들지 않은 사람. 이 오늘 민수기로 말하면 독 없는 뱀이죠. 독 없는 뱀. 그죠? 선악과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어진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이걸 제대로 쳐다보라는 거죠. 왜?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이걸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침에 축구팀이 8시부터 한다니까 내가 어제 새벽에 자면서 내가 알람 맞춰놓고 일 나가지고 8시부터 봤거든. 진짜 축구도 아니고 그 진짜 내가 동네 축구라도 내가 나가고 싶다. 아니 수비수가 백패스 하다 뺏겨가지고 골 못 보고 있잖아. 뭐 황당하게 가지고 두 번 다 수비수가 첫 골도 이 오른쪽 수비수 그만두고 옛날에 올림픽 나갔던 하나 있어. 27살짜리 애가 중앙 수비수한테 백패스 했는데 그게 공격수들한테 가로채임 당해가지고 한 골 먹었어. 두 번째 골은 전반전 또 끝나기도 전에 중앙 수비수 이번에 곽태희가 공격수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반칙 안 불고 그냥 공격수가 혼자 공 몰고 가가지고 엿보고 전반 30분 만에 2대 되는 거 보고 내가 야구로 확 바꿨잖아. 차라리 LA 다져서는 응원하잖아. 자,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박주영, 뭐 기성용, 손흥민, 부자철, 이청용 이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가나하고 붙었는데 이제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창에서 토요일마다 주말 풋살하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해볼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아무리 열받아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쳐다보면 돼. 그죠? 우리나라에서 나를 대표하고 뛰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애들이 뛰고 있어. 걔들이 나가서 가나한테 개박살 나면 그러면 동네 축구하는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의 운명이지 이게. 응?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인생을 대표하는 한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니는 뭐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나가서 가나한테 졌다면 니는 나이가 55세니까 너무 늙었다. 예를 들면. 그죠? 니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피할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나한테 나간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나왔다니까. 근데 개박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우리는 해보나 마나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처럼 산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아무 용맹이 없죠. 그냥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도 죽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보면 인생의 살 길이 보인다. 아,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내가 싹 빠지게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뭘 획득하려고 하고 막 살아봐야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뭘 점수를 얻으려고 막 있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획득하려고. 그죠? 예수도 빵점이래, 빵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이게 0점이라는 뜻이죠. 이게 인생이 원래 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점인 줄 알고 살면 내가 뭐 잘 되면 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내가 진짜 0점이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감사할 일이에요. 왜? 최소한 0점보다 나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몇 주 전에 0점 경험 이야기했죠. 인생은 최소한 0점 경험이 있어야 돼. 0점 경험 없는 사람들은 주제파게 할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이게 한 번 있어 봐야. 그죠? 아, 그때보다 지금 다 낫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인생은 0점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이걸 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건 십자가의 표면만 보는 거라. 십자가의 이면, 십자가의 실제를 봐야 되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너무 슬프고 미안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 뭐 죽고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걸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교리화 시켜놔가지고 그 실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 피 흘렸을 때 또는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채찍으로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렇게 하고 막 주로 거기에 주목.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님 아픈 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아픈 거는 걱정해요. 지 아픈 거는. 안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아픈 거 걱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걸 알아채야, 그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은 거죠. 내가 했잖아요. 지 오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지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걸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지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오빠의 죽음 헛되지 않잖아요. 오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가족이 살아난다면 그보다 값진 희생이 어디 있어요? 강제구속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 값지다고 하잖아요. 수류탄 혼자 끌어안고 죽어가지고 많은 쫄병들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실명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실명해가지고 7개월을 사셨는데 실명하시고 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인생을 두 눈이 안 보인 채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절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갑자기 생각이 돌아가지고 절망스러워 하더라고. 그때 우리 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엄마, 남은 인생을 실명한 채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실망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 안 보이는 채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는 안 살겠습니까? 형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거기 아멘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늘 들었던 말이죠.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막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 생각이 돌아서 우리 엄마처럼 실명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실명해봐요.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면, 이거 목사님한테 우리가 늘 들은 말이거든. 우리가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그래?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 말에 아멘하고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잖아.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 살지 몰랐지 우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7개월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죠? 그 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7개월이 흘러간 거야. 교회 안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승리를 잘 듣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인생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온갖 절망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는데도, 정작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오빠 우리 남편 좀 만나줘. 뭐 이렇게 산다. 내가 뭐 관계도 되고 친하면 몰라 만나겠지만,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앞에서 내 앞선 형제들의 그 승리의 간증을 잘 들었다가 그 결정적 시기에 내가 그걸 가족들이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야 산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상황에 내가 뭐에 빠지는 거죠. 이거 침륜이라고. 침륜. 내가 생각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지면 가족들 살릴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동정하기만 하지. 큰 위기에 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나를 먼저 판단하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애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먼저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보니까 나는 나쁜 년이고 뭐 이렇거든. 그러면 죽는 거지. 다 죽어 그러면. 우리가 뭐 스스로를 판단해서 여기서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바라. 선악과를 먹여서 남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게. 그래서 자책과 연민으로 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야. 독 없는 뱀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쳐다본다는 말은요, 눈으로 뭐 이렇게 뭐 올려다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깊이 이해한다, 알아챈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 말은요, 뭐 구경하면서 뭐 아이고 아프겠다, 뭐 피 흘리네, 뭐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 더 없는 사람이구나, 선악과가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형제들은요, 독이 없어. 세상에 독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다 선악이 있다고 선악으로 판단하죠. 근데 내가 목사님과 형제들 만나보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더라고. 독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독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살아나죠. 사람들이 독으로 나를 판단해봐야 내가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고, 엄마가 자식을 독으로 바라봐요. 자식들이 당연히 위축되고 쫄고 엄마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엄마가 막 행동 거지를 가지고 막 그래 공부는 못해야 되니까 행동이라도 인간이라도 돼야지 하면서 또 막 이것저것 지적하고 뭐 허리는 펴라 뭐 하여튼 왜? 독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판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위축돼요. 불안해지고 쫄고. 저도 누가 나를 판단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움켜들잖아. 애들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 내가 독을 가지고 내가 일단 뱀에 물렸어. 독뱀에 물렸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또 가족들을 바라봐. 애를 바라봐.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지. 다 물리는 거지. 자, 이때 어떻게 해요? 독 없는 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선악과를 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래야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걸 깊이 인식하고 우리 생명의 공급을 받고 다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사실 말하는 거죠. 양식이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고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다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 근데 독 없는 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야. 이 신화적인데 실제 안에서 우리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그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독에 물렸고 나도 독에 물렸죠. 그래서 서로 막 독에 물렸으면서 뭐 네가 더 많이 물렸다, 네가 적게 물렸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물렸으니까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독 없는 한 분이, 그죠? 판단 없는 한 분이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자매 보고, 그죠?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봐라. 이건 독 없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독 없는 사람을 만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났죠. 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그죠? 만나면 다 살아나잖아요. 왜? 독 없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독 없는 사람이 돼요. 독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먼저 내가 독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상태를 말하고,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처럼 살아나는 길은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독 없는 한 사람, 선악과가 끝난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진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죠. 또 내가 살아나서 다시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독 없는 사람으로서 다가가야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잘 자랐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걸 일상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어제 우리 명이 갑자기 막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잘 지내나 하면서 며칠 전에 왔다 갔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 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인 걸 잊지 말아라 하고 걱정되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랬더니 이거 뭐 영화이름 뭐더라, 뭐 비비를 위한 변명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영화를 봤대. 그거 보니까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나더라 하면서 사랑한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애는.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바비를 위한 기도, 이런 영화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스럽죠.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24살짜리 25살짜리 청년이 일상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그죠?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해 하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큰 승리예요, 승리. 사실은 이게 다, 그죠? 독 없는 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죠. 선악과 없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도 선악과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길을 원망하면 안 돼요. 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안 되면 막 아예 뭐 길을 접으려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원망하면 우리가 사망에 빠집니다. 또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그죠? 원망하다가 사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장대에 달린 독 없는 뱀을 바라보는 거죠. 잘 보면요, 독이 없어요. 저는 담장에 맞아요. 내 고함은 잘 지르지만 내게는 독이 없어. 알아요? 이거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선한데 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알아요? 진짜 젠틀하고 선하고 막 친절한데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어. 이거 잘 가릴 줄 알아야지. 그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럴지라도 독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독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안식하고 살아나고, 나도 독이 해독되고, 내가 해독돼야 또 우리 아이들도 해독하고 이런 거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